오늘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성탄 후 첫째 주일이면서 마지막 주일이라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하셨듯이 한 해의 삶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의 그 주시는 말씀이 오늘은 히브리서에서 2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 말씀.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며 문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몇 가정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쓸쓸하고 슬프고 부끄러운 성탄이 되신 가정이 있으신 줄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셨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렇죠? 행복의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굉장히 주관적인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표식으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성탄, 그 의미만으로 우리는 믿음 가운데에서 그 행복함이 느껴질 수 있는, 그 은혜의 선물을 행복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탄절이라 하면 1년에 그저 12월 달에 한 번 치르는 연중 행사가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평생을 가야 하는 신앙의 여정에 첫걸음을 딛는 그 시간이 성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주신 그 선물을 받는 순간으로부터 우리는 평생을 가야 하는, 그 선물을 받음으로 해서 평생을 가야 하는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그 냄새나는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죠. 나사렛에서 뭐 좋을 게 나올 게 있느냐 한 그런 말씀도 있지만,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예언자들을 통한 예언을 이루시고자 나사렛으로 향하시고, 거기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며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노라. 그러한 아들된 확신을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지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실 때 행하신 곳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이 충만한데 광야에서 사탄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시험하세요. 그 광야의 길도 걸으시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내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신 예수님의 여정. 그리고는 평생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시죠. 예루살렘에 가면은 뭐 좋을 게 있다. 처음에는 호산나 왕 중의 왕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 환영도 받았지만 결국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모욕과 침뱉음과 고난과 고통의 그 길을 걸으셨던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서만 끝났나요? 골고다 언덕길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셨던 그 예수님의 여정,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앙의 여정의 시작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신앙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내가 이미 그 길을 갔기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이다 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보여주셨기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명령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탄절 이후 첫 주일이면서 2019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이다 하면 뭔가 가슴에 이렇게 찡하는 게 있으시죠? 뭔가 아쉽기도 하고 조금 더 시간이 있었다면 마무리를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우리가 연말에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의 즐거웠던 순간도 어려웠던 순간도 그 한 걸음 걸음마다 같이 하신 하나님의 발길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매년 우리의 삶은 다사다난한 삶입니다. 그 다사다난함 가운데에서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떠한 한 해를 살았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히브리 기자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구태여 보내셨는가? 그냥 천군 만마를 거느리고 하늘의 천사장을 거느리고 영광 가운데 임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구태여 어린 아기 예수의 몸으로 인간의 형상으로 세상에 오셨는가를 잘 다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절대로 그냥 쓱 읽어가지고 다 깨달을 수 없는 사실 좀 어려운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며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되었는가?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인간들의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려고, 인간들의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려고. 둘째로는 믿음에 부끄럽지 않은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려고. 셋째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넷째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네 가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눠보면은, 첫째로 인간들의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인간으로 오셨는가? 영어 성경에 보면 The Pioneer of the Salvation,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그 개척자 되신 예수님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려고 고통을 겪게 하셨다는 것이, 인간적인 고통을.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가 어렵고 가장 그 설왕설래라고 하나요? 말 가지고 서로 의견이 분분한 것이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신이시라는 그 신인론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것에 대한 것이 쉽게 깨달아지질 않죠. 인간이면 인간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어떻게 한 사람 가운데 완전한 인간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이 있겠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천군만마 하늘에서부터 거느리고 와서 인간 세상을 그냥 휙 한번 둘러보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인간에 대해서 무엇을 아시겠는가? 하나님이니까 다 아시지, 그 정도이지. 인간이 되어서 인간이 겪어가는 그 아픔과 고통, 그런 것을 다 겪어보지 않고는 진정으로 인간들에게 그 아픔을 안다고 convincing, 확신해 줄 수가 지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래서 구태여 그 파이어니어라는 그런 영어 성경의 단어를 선택해서 쓴 것을 보면 개척자라는 것이,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겪어야 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듯이 그 모든 인생길에서 겪어야 할 갖은 고난과 고통을 개척자로서 더 파이어니어, 그 삶을 다 걸어가시고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러기에 인간이 정말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빈약한 그러한 말구유에서 탄생부터 가장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를 다 개척자로서 이미 걸어주시고,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어떻게 그 고난과 고통을 경험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와서만 그냥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노라면 완전하지가 않다는, 완전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 우리의 the pioneer of the salvation,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완전성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 우리가 가끔 그 서부 영화 보면은 그런 모습이 보이죠. 마차 타고 그냥 길도 없는 곳 산 넘고 물 건너서 금을 찾아서 더 살기 좋은 삶을 향하여서 가는 개척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뭐 그 모습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민 1세대들 이 미국에 와서 개척자의 정신으로 사실 살았잖아요. 남들 하라는 험한 일, 굳은 일 다 가면서 뭐 말로는 이제 자식들 교육 때문에 더 좋은 미래를 주기 위하여, 더 삶은 삶의 기회를 위하여 이 미국에 산다고 하면서 별의별 갖은 고난과 역경을 다 겪어 내신 그러한 세대들이 있죠. 그런 삶을 사신 분들은 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개척자라는 뜻이. 저도 미국에 공부하러 책가방 2개 들고 와가지고 뭐 대학원 다니면서 밤에 12시간씩 일하면서 그래도 체력으로는 뭐 앉았었는데, 한 번 제가 맨하탄에서 밤에 이렇게 하다가 정신줄을 놔버린 적이 한 번 있어요. 제 평생에 그런 경험이 처음인데, 아주 육체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밤에 12시간 일하지요. 바로 학교 가서 공부하지요. 뭐 그냥 아파트비 아낀다고 차에서 잠자지요. 뭐 이러고 살다 보니까는 그냥 한 번 까무러친 적이 있어요. 그래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그래서 결국 저희 식구들이 다 이 미국에서 살기도 하지만은 그런 어떤 개척한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우리 이민 1세대들 오셔가지고 개척할 때는 뭐 응접실에서 뭐 몇 사람 모여서 기도하고 모이다가 또 주변에서 소식 듣고 와서 이렇게 교회가 커지고, 그러한 교회들이 요즘 한인 이민교회들에 그래도 성장하고 큰 교회들이 많이 있죠. 개척이 다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인데 요즘은 그 개척하는 게 쉽습니까? 그냥 뭐 누구 사람 하나 구하려도 수고하세요 그리고 그냥 전화 끊어버리는 그러한 어려운 고난의 순간, 험난한 순간들을 그 길을 열어주느라고 다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린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길도 없었던 산 넘고 물 건너 그 인디안들과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가시고 I am the way, 얼마나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whoever wants to follow me,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다 deny yourself,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개척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러한 고난이 필요했기에, 고난을 겪어야만 했기에 완전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셨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예요. 세상을 보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죄악으로 가득 차고 쌈질될 만하고 정말 자기 독생자 예수를 보낼 만한 곳이 아닌데도 어떤 무슨 요새 하는 드라마인가 그 제목을 보니까 꽃길만 걸어라 뭐 그런 게 있죠. 꽃길만 걸어라. 내 자녀들은 그냥 꽃길만 가게 하고 싶어. 행복하고 기쁨과 즐겁고 안전하고 이런 길만 가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시고 그 고난과 고통의 길을 완전케 하시려고 보내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자 기도하시며 노력하시고 그 마음이 깨달아질 때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 가는 신앙의 여정의 길도 고난이라는 것이 항상 있다는 것이, 그러나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하심이 있다는 소망으로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끄럽지 않은, 믿음 안에서 부끄럽지 않은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거룩함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나 모든 예수님도 거룩하게 하는 자도 거룩하심을 입는 자도 한 근원, 오직 창조주 되신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가 된 것이 누가 더 낫고 누구 믿음이 크고 그러한 것이 아니요, 믿음 안에서는 동일한 형제 자매의 관계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죄 많고 아직도 not yet 거룩하게 되지 못하고 완전치 못할 인간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 여러분들 자라면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친구들하고 어디 가려는데 동생이 따라붙어. 나도 따라갈래 잉잉거리고 막 이러면은 창피하죠. 야, 이 조그만 게 뭘 한다고, 넌 집에 들어가. 그래 본 적 있으세요? 동생들이 없으셨나 아무도? 그 반대로 동생이 돼서 그런 경험을 당한 것도 있을 거예요. 형이고 누나 돼서 어디 좋은 데 가려고 그러는데 뭐 나이도 안 되면서 따라가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끄러워하지. 야, 넌 아직도 어린 게 어딜 따라가려고 그래. 집에 들어가. 나무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로 가득 찼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개척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믿고 따르겠노라 하는 그 믿음이 있는 한에는, 그래서 믿음으로 부끄럽지 않은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뜻이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이. 본문 14절을 한번 볼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분명히 이유가 나오죠? 왜 그러셨어요? 인간들이 죽는 죽음을 똑같이 죽게 하셨다는 것이, 인간으로서. 그래야지만 그 죽음을 인간으로서 이겨냈을 때에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죽음의 그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었다면 그냥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마귀 세력에 칠 수는 없죠. 그럼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지, 인간이었다면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부활에 관한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게 하고 우리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 믿음 가운데 정말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사실 저희들 시간 낭비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부활 신앙이 없다면 이 기독교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도 아닐 뿐더러 그냥 세상에 돌아다니는 그런 한 사상,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 승천하신 그런 인간으로서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죽음의 세력의 종노릇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함을 주는 해방자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삶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해서 죽음 무섭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린 부활신앙을 믿습니다 하면 그냥 죽을 그 지경이 되면은 사실 다 두렵죠. 인간이니까.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보이셨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자기의 운명이 무엇인지 알면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뜻을 알면서도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죽음이란 잔을 걷어가실 수만 있다면 정말 난 무섭고 두렵고 떨려오니 아버지 이 죽음이란 잔을 걷어가실 수만 있다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하심이 더 컸기에. 그것은 주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겠죠. 우리 인간들에게 물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죠. 그러나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 죽음을 죽음으로 이겨낸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죽음 때문에 연연하지 않고 죽음 때문에 죄악의 길로 가지 않고 욕심이 죄를 낳게 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의 길로 가는 그 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부활의 능력을 믿는 신앙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Death is the gateway to the eternal life. 죽음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통로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죽지 않고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노라. 그 죽음이 있어져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부활의 영광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이. 여러분들 제사장의 역할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과 인간 세상의 중재자 역할이에요. 죄인들의 백성들의 죄를 이제 성막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가죠. 대신하여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결국 그 용서함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하나님과 세상들의 reconciliation, 화목함을 위하여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데 이 인간적인 대제사장들은 아무리 1년마다 가서 제물을 귀하게 바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도 또 죄짓고 그 제물이 끝이 없이 바쳐도 온전한 용서함이 없다는 것이. 인류를 세상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그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는 것이. 이전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었던 것을 그분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에게 reconciliation,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대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스스로가 제사장 되어서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위하여 나도 나의 죄물을 바치고 나의 죄를 내려놓고 다 고백하고 그 용서함으로 거듭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평생토록 영원에 이르기까지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지, 아이고 목사님 나도 좀 설교하시고 내려와 나도 제사장이래,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어떤 제사장으로서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제사장으로 해왔던 걸 나에게 길을 열어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재물을 바치고 새로운 용서함, 그 거듭남이 매일매일 영원에 이르기까지 있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스왈드라는 신학자는 영구적인 개심이 우리에게는 평생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원에 이르기까지 개심, repentance, 마음을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영원토록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실천함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린 이 히브리서 이 서신을 통하여서 그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특히 개척자의 역할로서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의 길을 이미 다 길을 터주시는 그러한 개척자로서 그 길을 가신 분이고,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우리를 부르시기에 같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형제라 자매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데서 해방되게 하시는 해방자, liberator, 해방자의 역할을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용서함과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속량하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그 모습이,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단인 십자가라는 것이, 그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용서함과 구원을 줄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를 부끄럽게 질질 끌고 다니는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당당하게 높이 들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자랑스러운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따라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셨지만 내년 한 해에도 우리가 합력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되고 올바르고 믿음으로 강건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높은 곳에 영광된 자리를 버리시고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 많고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으로 보내시어서 꽃길만 걷게 하고 싶은 인간들의 자녀에 대한 사랑과는 견줄 수 없도록 고난을 겪게 하시고 개척자로서 삶을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며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도 많고 믿음의 게으름을 부렸을 때도 있고 정말 주님께 당당하게 나타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악됨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여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한 해의 삶을 다 드리오니 그 삶 자체도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한 해 2020년을 계획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께도 세상에도 부끄럽지 않은 온전히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선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이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구원의 확신 가지고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죄악에도 지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참되고 좋은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